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애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내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꼬마들의 특송이 아까 있었는데요. 이 시편 118편의 노래 제이어스에서 아주 유명하게 했던 이 찬양을 아주 우리 깜찍한 주일 학생일까요? 중학생일까요? 요즘 제가 나이가 잘 측정이 안 되는데 아주 귀한 찬양. 이 시편 118편의 찬양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 3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3주이지만 오늘 2024년을 준비하는 당회로 모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2024년 교회표이기도 한데 한번 이 현수막 보시면서 같이 보실까요? 내 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사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나눔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임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비전을 주셔서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보에 맨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전파되는 교회. 그래서 이 비전을 붙잡고 제가 매년 교회 창립일 즈음에서 관련된 설교도 드리면서 우리가 어쨌든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며 함께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러신가 의심하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는 즈음입니다. 다시금 이 비전을 되새기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 편이 되셔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이 경험과 확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는 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시인데, 핵심 주제는 어떻게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확신으로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편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대적도 두렵지 않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망하는 것을 보는 경험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피하는 것이 주님께 피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 특히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 아무래도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찾아가잖아요. 때로는 높은 직위 있는 공무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돈 많은 이웃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구체적 상황이 이 노래에 나오는데 10절에서 13절을 보실까요? 10절에 13절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애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들을 물리쳤다. 내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하였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겹겹이 애워싸고 있는 대적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겹겹이 애워쌌다, 벌떼처럼 애워쌌다. 여러분 시골에서 벌집 건드려서 벌이 막 내 주변을 애워싸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정도는 못 해봤고요. 땅벌을 건드려서 쫓아오는 땅벌을 피해서 도망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헤어나오고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은 무슨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십니까? 저 사람 편도 될 수 있고. 근데 저 사람 편은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편이시다. 내 편, 좀 이기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 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구문이 뭐냐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편되어 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름을 힘입었다라고 할 때 이 이름의 힘을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며 약속해 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이 이름의 능력을 붙잡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2024년도에는 이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엄청난 대적을 만나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곤경과 고난 중에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할 때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편되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위기를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한 번도 위기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의 실수와 잘못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재해 혹은 지금 코로나와 같은 아니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 연약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가, 이런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 있어요. 바울 사도. 고린도 후서 12장 9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한 배경이 뭐냐 하면 그의 몸에 간질이라고 하는 아주 그가 정말 떨쳐버리기를 원했던 몸에 가시와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시지. 고쳐주시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야,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연약한 가운데 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달은 나의 연약함 속에 나는 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한. 그래서 내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의 놀라운 기회다. 여러분, 사실 연약함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이 하나님 경험에 대해서 사실 이 경험을 고백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편히 되셔서 도우시고 싸우신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를 이제 맞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왕은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세가 간청할 때 들어주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와 살다가 번성하고 그것을 경계하여서 이제 노예로 삼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면 이집트에 많은 노동력이 사라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재앙들을 내리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다 치시는,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렸을 때 비로소 바로 왕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러면 다 나가라. 이제 유대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가라라고 내보낸 직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직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왕이 곧바로 후회했어요. 곧바로 후회해서 여기 보면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를 앞세우고 수많은 병거 부대를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방됐다고 감사하면서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 뒤를 막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군마가 막,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보신 장면 있으세요? 군마가 막 먼지를 피우면서 따다다닥 막 쫓아오는데 이쪽에는 몇 명 제지하는 사람들이
어떡하지? 막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강력한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아니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며 아우성쳤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확신은 곧 현실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13,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진정하고 가만히 있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보기만 하라. 이 확신의 말처럼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천사와 그들을 보호하던 구름 기둥이 진 뒤로 물러가서 그들과 이집트 군대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보았고,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내려치자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 백성들이 마른 땅 위로 건너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게다가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가 바닷물 속에 수장되는 장면도 다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력한 이집트 군대의 위험으로부터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대신 싸워 주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역대하 32장에도 비슷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막 제국으로 성장을 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며 나라를 확장하던 시기의 일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들의 침략을 당하는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 역대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에 보면 이 일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죽은 이 아시리아 정예군대 18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만 명. 오늘날도 18만 명이 굉장히 많은 군대. 당시에 벌떼와 같이 막 그들이 쳐들어와서 막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당시의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대하 32장 7, 8절 보실까요?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히스기야 왕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이 확신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대하 3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확신대로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 진영의 모든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들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까 말씀 열왕기에는 이거 18만 명이 되는 군사를 다 죽이셨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아시리아 왕이 돌아갔는데요. 결국 그도 친자식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 떨 때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세상의 연약함, 한계로 인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다? 편이 되어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속 불안합니다. 또 자연의 요소들도 지금 뭐 남극 북극이 다 빙하가 다 녹고 그 녹은 것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풀었던 수많은 돈들이 이제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거기에 따른 또 경기 침체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천장을 뚫을 듯이 올라갔다 그러죠. 예. 미국에서 예전에 한번 부동산 그 엄청난 부동산 그 침체라기보다 그 경기가 확 무너지면서 일어났던 그 위기가 닥칠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때 제가 본 구절이 이 시편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편이 되어 주셔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 경험 우리에게 비전과 합쳐져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편 되셔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하는 구호로 끝나면 제가 하는 구호로 끝나지만 믿음으로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신앙의 표어로 삼고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절들 바울 사도가 고백한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시리아의 수많은 군대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그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로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잖아.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대적들을 물리쳤다.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나 히스기야 왕은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은 것이고 부르짖는 가운데 편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 우리의 편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는 바로 부르짖음,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죠. 주님을 찾고 부르라.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찾고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서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 찾을 것이고 열려질 것이고 또 주실 것이다. 그것도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함께 하실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건 지도자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또 주일 오후마다 여러분에게 계속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 주일날 오후에 기도하자고 하면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 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삶의 고비를 만날 때, 장벽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세요.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저녁마다 기도하세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모든 일이 항상 기도로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아까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얽매인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은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가능했다. 그래서 그는 두루 다니며 치료하시고 고쳐주는 역사를 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전해주시면서 나가서 같은 일을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언적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약속대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였어요. 이방의 사도로서 아시아와 유럽 쪽에 놀라운 복음 전파 역사를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거룩한 이 성령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역사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졌어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너희에게 성령이 부어질 거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온 수많은 징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힘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내 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 교회의 표어를 여러분 신앙의 표어로 삼으셔서 다가오는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변에 이것을 나누어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